다 함께 찬송가 310장 찬송합니다. 310장입니다.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찬송가 315장입니다.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열 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드림으로 주일에 간주입니다.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경배와 찬양 주께 엎드려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찬양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두 손을 들고 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아멘. 교동문 81번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교독해서 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함께 읽겠습니다.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겨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 삶의 중심에서 하루 돌아봤을 때 감사해야 할 일도 많이 있었지만 때로는 저희들의 교만과 욕심을 위해서 부족하고 연약을 가끔 수반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저희들의 모든 허물과 부족함을 주님 앞에 온전히 되려사오니 용서해 주시고 또한 새롭게 거듭나게 해주실 간절히 이 시간을 원합니다. 다가온 새해에는 저희들이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게 되실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이 거룩한 시간에 주님의 본된 교회를 위하여 올 한 해 더 수고하고 노력했던 이들을 기억하면서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장로님과 권사님의 아름다운 헌신으로 마지막에 시작된 교회 리모델링 공사를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을 사랑하게 되게 해주시니 이 시간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매주 힘들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눈물의 예찬을 준비하고 있는 여성계 모든 성도들이 있어 저희들은 매주 기쁜 마음으로 식사를 할 수 있어 감사드립니다. 또한 아름다운 찬양을 위하여
수고하신 성령님과 관저 선생님, 그동안 교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잘 감당해 주시는 각 여성교회 회원들과 남성교회 회원들이 있어 감사하고 고맙다고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저처럼 교회를 위해 헌신하신 많은 분들 중에는 자신의 몸조차 감당하기 힘에 겨워 불편한 몸을 이끌면서도 주님의 성도를 위하여 어떻게 섬겨야 하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는지를 몸소 보이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수많은 성도를 바라보면서 조금이나마 후배인 저희들이 성도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교회의 띠문을 봉사 통해 다시 한번 알게 해주시니 이 역시 이 시간 고맙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저희 모든 성도들의 한 마음으로 올 한 해 동안 이 아름다운 성도를 위하여 수고하신 많은 성도님들과 말씀 함께 해주신 목사님과 내려주신 사모님에게 이 시간을 통해 진심으로 다시 한번 고맙고 감사함을 전해드립니다. 이 시간 올 한 해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고 인도하신 목사님을 기도드립니다. 전해주신 말씀으로 한 주간 여러분 강건함에 미치게 되게 해주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해주시길 간절히 시간을 원합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은혜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지금까지 지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드리면서 다가올 예수 그리스도 탄생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시길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 시간 준비한 점을 하나님께 봉헌 올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하나 되게 하시고 때로는 성령의 뜻에 따라 각자의 길을 걷게 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물이 단순한 일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순종과 믿음을 함께 올려드리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과 바나바가 편안함에 머물지 않고 다시 선교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이 예물과 함께 다시 믿음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복음의 지경을 넓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주님의 뜻대로 사용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하고 복된 날 주님의 성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홍정숙 성도님 오신 지 몇 달 안 되셨는데 또 친구분이세요? 동네 분이시죠? 예전에 나오셨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예전에 창립 멤버, 창립 멤버셨다고. 이규순 직분이 성도님이신가요? 자리 잠시 일어나 주시겠어요? 이 창립 멤버셨다가 방학하셨다고 왔습니다.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앉으세요? 좋지요? 방학 가다가 방학 끝나고 보니까 조금은 낯설고 어색하고 힘들 수 있는데 함께 또 저희 기쁘게 신앙생활하면 너무 좋겠습니다. 우리 창립 멤버셨던 우리 올해 현태수것에 돌아가셨는데 친구분이 잘 아시는 분이시겠네요. 그죠? 예. 가시니까 또 한번 보내주시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이규순 성도님이 성도님이세요? 직분은 못 받으셨죠? 모르시는 나중에 다시 제가 개인 집사님 받으셨어요. 네. 이규순 집사님, 이규순 집사님 우리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손을 내밀어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계속 찬양합니다.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아멘. 감사합니다. 어쨌든 쉬시다 오셔가지고 다 힘듭니다. 다 낯섭니다. 어린아이처럼 잘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래서 좀 모르는 거 있으면 잘 가르쳐 주시고, 성격 안 맞는 부분 또 마음에 안 드는 부분 여러 가지 막 있습니다. 그래도 잘 맞춰주셔서 교회 안에 잘 정착하고 또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잘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땅의 소망, 평화, 기쁨, 사랑으로 오신 주님을 기다리는 은혜의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촛불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밝아지는 것처럼, 사랑, 기쁨, 소망이 밝아지는 것처럼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사랑, 기쁨, 소망이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교회 보수공사가 이제 곧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더 진행되기가 조금 힘들 것 같아서 이제 회의를 통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재정적으로 수고해 주시고 또 헌신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어저께 남선교회 총회가 있었죠. 나 총회인지도 모르고 식사하러 오라 그래가지고 갔다가 총회라고, 근데 점심에 너무 많이 먹어서 식사는 할 수 없었는데 총회에 갔더니 제일 많이 모였던 것 같아요. 제가 남선교회 모임에 가서, 그죠? 한 10분 정도 이렇게 모이셔서 식사하시는데, 식사하시면서 눈이 왔거든요. 눈을 치워드릴까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쁜 마음에 걱정하지 말라고, 제가 치우겠다고. 그래서 이제 너무 기쁜 마음에 제가 그랬는데 어저께 후회를 했습니다. 눈을 치우면서 밤 11시까지 눈을 치우면서 이 몸에 알이 다 배겼습니다. 집사람한테도 막 혼났어요. 같이 치우면서 왜 이걸 우리들이 하냐고 그러면서, 어쨌든 근데 너무 기쁜 마음에 SOS도 안 치고 둘이 치우고 막 그랬습니다. 아침에 염화칼슘을 제가 저녁에 도저히 뿌릴 힘이 없어가지고 그냥 뻗었거든요. 근데 아침에도 좀 많이 미끄러웠는데 그래도 은혜 가운데 좀 예배가 잘 진행돼서 감사드리고요. 다음부터는 무조건 SOS 칩니다. 단체 카톡방에 SOS 치면 한두 분이라도 좀 와서, 눈이 오면, 지난번에도 한번 치웠거든요. 힘들었는데 평일이니까, 그때 평일이었나요? 토요일이었나요? 금요일이었나요? 주일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둘이 그냥 힘들게 계속 치워도 치울만 했는데 주일이니까 이게 굉장히 부담스럽더라고요. 어쨌든 다음부터는 무조건 SOS 칩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고요. 오늘 오후 예배 후에입니다. 당회 준비 기획위원회로 모입니다. 당회는 12월 21일 11시 예배로, 구역회는 같은 날 오후 1시 30분 구역회 예배로 대신합니다. 구역회 예배는, 구역회 지금 명단 있죠? 그 명단 되시는 분만 주일 오후 예배는 참석하셔서 예배 드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다 구역 회원들이시죠. 예배 드리는 분들이 오후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당회 보고서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 뭐 해마다 의무적으로 기록해야 되는 건데 해마다 못하고 감리사님 오실 때는 감리사님이 보시면서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저는 안 합니다. 저는 뭐 점검도 안 하고 성도님들 알아서 하시라고 하고 웬만해선 제가 강요 안 하지 않습니까? 예, 뭐 강요하지 신앙생활 뭐 이것저것 하라고 개인적으로 강요를 거의 안 하는데 지금까지 딱 2번 했는데 거의 안 하는데 요거는 좀 개인적으로 자기 신앙생활을 점검해 가면서 이게 다른 교회에서 무조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저는 그것도 뭐 사실은 경년마다 작년에는 안 했죠? 예,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제가 구역회를 진행할 때는 안 하고 감리사님이 오실 때는 감리사님이 점검을 하시면서 이제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무적으로 교인은 의무적으로 그걸 적어야 됩니다. 감리교 교인은 무조건 적어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깐깐한 감리사님이 이거 뭐야라고 이제 따져 묻기 시작하면은 좀 곤란해집니다. 어쨌든 근데 그럴 분은 아니시니까 어쨌든 그래도 각자 개인 신앙 1년 동안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지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한번 셈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셈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결산을 스스로 내리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뒤에 있습니다. 속장 보고서, 각 부장 보고서, 집사, 권사, 장로 보고서. 네, 저도 보고서를 냅니다. 담임 목사 교육제 보고서도 있고 다 이렇게 보고서 양식이 있습니다. 네, 감리교 법입니다. 네, 좀 지켜주시고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역회 명단은 참조해 주시고요.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아프신 하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68장 찬송합니다. 368장.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만 하옵소서. 이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0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0절부터 41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해서 봅니다.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함께 읽겠습니다.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성가대의 찬양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귀한 찬양 주신 성가대에게 큰 격려의 박수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어떻게 그렇게 앉아있기 편하세요? 아니면 의자를 조금 돌릴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왜냐면 이렇게 보기가 좀 어려워서 이렇게 좀 의자를 좀 돌려 앉으라고 그랬는데 회의하시고 제가 이제 설교하고 기도할 때 의자 살짝 돌리셔도 되고 그래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안하게 좀 앉으셔서 목이 아프시다고 내려가니까 이렇게 쳐다봐야 되고 목이 아프시다고 그래. 예? 그럼 단을 하나 놔요? 알겠습니다. 안 보이는 거야.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건의해 주세요. 그래서 건의해 주시면 이렇게 알아보고 또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맞네요. 단이 한 단계 올라가야 되는데, 그죠? 네, 맞습니다. 예,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 눈이 많이 내리고 빙판이 어려운 가운데 빙판이 미끄러운 가운데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전에 모여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통해서 주님 주시는 지혜 또한 주님 주시는 뜻을 깨닫고자 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안에 저희들이 세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화면이 제 얼굴이 나오니까 좀 어색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성도님들은 발라드 뭔지 아시죠? 예, 발라드를 좋아하십니까? 예, 저는 청소년 시절 제가 강성고등학교, 서울의 강성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선배가 이문세가 그 학교를 나왔습니다. 저희 선배인 이문세를 비롯해서 김광석이라는 가수, 조덕배 같은 그러한 가수의 노래를 즐겨 들었습니다. 성도님들에게도 추억의 노래가 있죠. 예, 소식적인 한때 흘러간 가요 중에 흥얼흥얼거리는 추억의 노래도 18번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근데 얼마 전에 한국에서 한국인이 뽑은 100곡의 발라드 중에서 팝송도 있고 재즈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은데 발라드라는 그 트로트도 그렇지만 발라드 중에서 100곡의 발라드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1위부터 순위를 쭉 매기는데 저는 1위가 제가 좋아하는 이문세 씨나 아니면 김광석 이렇게 참 유명한 그분들 중에 한 곡이 1위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곡 1위는 내가 좋아했던 사람들의 곡이 아니라 비교적 1919년이니까 한 7, 8년 전에 발매된 곡입니다. 악동 뮤지션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네, 악동 뮤지션. 몽골 선교사의 자녀들로 자란 아이들인데, 홈스쿨링으로 자란 아이들인데, 이 악동 뮤지션의 곡인데 얼마 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두 눈에 눈물을 흘리게 했던 그런 곡이라고 합니다. 그 곡의 제목이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 제목이 재밌죠? 네.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 라는 곡입니다. 이별을 노래한 곡인데 사람 사이에는 이별에는 여러 종류의 이별이 있습니다. 서로에게 실망해서 싸워서 헤어지기도 하고 다툼과 분쟁으로 인해서 헤어진 후에 원수처럼 지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이별 통보를 받고 준비되지 않은 채 이별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어떤 이별은 때로는 통쾌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별은 잔인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어떤 이별은 가슴 아프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곡이 말하고자 하는 이별은 조금 차원이 다른 그러한 이별입니다. 이별은 차갑고 잔인하고 누구도 원하지 않지만, 그래서 이별이 싫고 이별이 두렵지만 그래도 헤어진 사람을 영원히 사랑하겠다라는 그 곡이 그 가사에 담겨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했던 이 악동 뮤지션의 이창혁이라는 친구가 사랑했던 사람과 헤어진 후에 지은 곡으로 가슴 시리고 아련한 이별을 경험한 사람은 누구나 공감하는 곡이기에 아마도 이 곡이 대한민국의 모든 세대가 사랑하는 발라드 1위 곡에 오른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들어보셨나요? 한번 집에 가서 아이들한테 틀어달라고 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곡이 발라드 1위 곡이라고 진짜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별과 비슷한 이별, 헤어짐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도 나옵니다. 바로 바나바 그리고 바울의 이별 헤어짐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어떻게 헤어졌는지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함께 먼저 지난 시간 나눈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예루살렘 교회를
교회에서 회의를 통해서 이방인도 율법과 할례 없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회의를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하는데, 이 회의의 결정을 통해 이방인도 그리스도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교리적으로 정확하게 확정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그리고 공식적으로 복음이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이방인에게도 전파될 수 있었던 것이죠. 드디어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정확히 파악하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사람에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갈등과 대립, 반목과 싸움 없이 은혜롭게 회의가 진행되어서 유대인과 이방인,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통합, 하나됨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회의를 은혜 가운데 마치고 예루살렘 교회는 그 회의의 내용, 교리에 대한 내용이죠. 그 회의를 통해 결정된 내용을 편지에 써서 안디옥 교회로 보낸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 편지와 함께 위로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30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인데, 이때가 안디옥 교회가 가장 안정된 시기였고 가장 부흥하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초 전대행을 떠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교회 내부의 갈등과 문제를 풀어갔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갈등과 대립이 은혜 가운데 마무리되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교회가 안정적이 되었고 부흥을 누렸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감내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했던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람에게는 이때보다 더 안정되고 더 평안한 삶이 보장된 적이 없었습니다. 1차 전도에 다녔을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매를 맞고 돌에 맞고 그런 것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복음의 길을 떠날 때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 예루살렘 위로부터 자신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인정을 받게 되었고, 안디옥 교회에 거주하면서 정말로 이제 교회가 이방인들을 포용하면서 크게 부흥하고 크게 안정적인, 정말로 평화로운 그러한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생을 하면, 큰 일을 치고 나면 그 고생의 대가로 안락한 삶, 편안한 삶을 누리려고 그렇게 합니다. 이 정도 고생했으면, 이 정도 애를 썼으면 이 정도 대가는 누려야지 하면서 현실에 안주하려고 합니다. 젊어서 고생했으니 노후는 잘 준비해서 편안하고 안락하게 보내야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분주하게 목회를 하며 대부분의 시간을 말씀 준비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래서 제가 어디를 잘 다니지 않지 않습니까? 거의 안 다니지 않습니까? 잘 다니지도 못하고 대부분의 시간을 목양실만 지키고 있지만, 사실 저 놀러 다니는 거 좋아합니다.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여행 다니는 거 좋아하고 그렇게 못하고 있지만, 은퇴 후에는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은퇴하면 쉬면서 못 가본 것도 여행도 다니고 여가도 즐기고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면 좀 지내고 싶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 정도 열심히 말씀 준비하고 목양하면 그래도 꽤 괜찮은 목사다, 적어도 사건 목자는 아니다, 저 스스로 그렇게 자족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입장과 비교해 볼 때 스스로 자족하는 저의 모습은 그렇게 좋은 생각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종 되었던 바울에게는 이 땅에서의 안정되고 편안한 삶 자체가 인생의 목적, 인생의 의미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인생의 의미와 목적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이르는 순간까지 쉼없이 안락함이나 편안함을 추구함 없이 그 하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살았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 믿기 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죄와 죽음과 사탄의 권세에 놓여 죽음의 길로 걸어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크고 놀라와 목숨을 내어놓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 것이죠. 자기처럼
죽음과 죄와 사탄의 권세에 놓여 있는 영혼들 중에 한 영혼이라도 더 건져내는 것, 거기에 바울의 인생 목적과 소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바울의 열정, 바울의 소명을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나만, 우리 가족만 구원받고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내 주변에 있는, 내 곁에 있는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 앞에 올바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과 함께 축복을 누리며 살도록 입술로, 행동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주님 나라를 위해 살고자 할 때 바울과 함께 했던 그 주님이 저와 성도님에게도 반드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바울에게 부어주신 은혜와 축복을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31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지금의 편안하고 안락한 그 안디옥 교회에서의 생활을 뒤로하고 바나바에게 1차 전도의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각 성들, 1차 때 다녔던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 각 성읍들을 다시 찾아 방문하고자 권면을 합니다. 우리 36절 말씀 한 목소리로 볼까요? 36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의 여행 때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읍들은 어떤 성읍들이었습니까? 구브로섬, 실리기아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섬에 갔습니다. 거기서 또 배를 타고 해안 도시 버가에서 질병을 피해 급히 움직였던 비시디아 안디옥, 산맥을 넘어가야 하는 비시디아 안디옥, 또 여러 산들을 통과해서 갈 수 있었던, 가야만 했던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 우리가 쭉 살펴봤던 지역입니다. 그 지역을 다시 한번 돌아보자. 그 지역에 복음을 씨를 뿌리고 왔는데 어떻게 잘하고 어떻게 열매 맺고 우리가 어떻게 더 도와줘야 되는지 보기 위해서 1차 전도 여행을 다시 한번 가자고 지금 누가? 바울이 누구에게? 바나바에게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 지역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영접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만나 그들의 믿음을 격려하고 또 새로운 전도, 더 넓은 전도의 기회를 얻고자 그렇게 바나바에게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다시 전도 여행을 떠나는 것은 분명 성령님도 원하시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성령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 원하는 거 원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말씀을 보면 성령님께서 말씀하셔서 성령님이 감동을 받아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에 대한 것이라면 함께 읽은 36절 말씀에서 성령님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이 이렇게 지시하사라는 언급이 있어야 했습니다. 근데 그런 언급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편안하고 안락한 삶, 현실에 안주하고 누릴 수 있는 삶을 뒤로하고 또다시 복음을 전파하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자 결단했다는 것은 전적으로 바울 스스로의 결심이었던 것입니다. 스스로의 결심과 결단을 통해서 성령님의 마음을 먼저 읽고 행동으로 옮긴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치열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자 애쓰고 노력했는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치열한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은 성령님이 말씀하시기도 전에 성령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헤아려 앞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목회자인 저 자신의 삶을 깊이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목회자로서 나도 이처럼 치열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고 성령님의 마음을 앞서 헤아려 살아야 하는데 흉내라도 내야 하는데 사실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앞에 부끄러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마다 제가 치열하게 믿음으로 사는 목회자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실에 안주하고 누리며 사는 목회자가 아니라 늘 언제나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님의 뜻을 헤아려 날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앞에서 말만, 좋은 말만 떠들고 전하는 목회자가 아니라 믿음의 삶을 몸으로 보이는 그런 목회자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매 순간 믿음으로 치열하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마음을 먼저 읽고 행동으로 드러내므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앞서 함께 읽은 36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성령님의 마음을 먼저 읽고 바나바에게 1차 전도 여행지를 다시 방문하고자 제안한 것입니다. 그 제안에 대해서 바나바는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7절 말씀 한 목소리로 볼까요? 함께 봅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우리 함께 읽은 37절 말씀에서 바나바가 이야기하는 마가라 하는 요한이 혹시 누구인지 기억이 나시나요? 예, 마가가 누군지 기억이 나시나요? 예, 가물가물하시죠? 예, 누구냐면 여기에 나오는 마가 요한은 성령님이 불같이 임했던 오순절 다락방을 제공했던 여인 있지 않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 마가의 다락방의 마가가 지금 마가입니다. 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터를 제공했던 가족의 일원이 바로 마가인 것이죠. 마가라고 불리는 요한입니다. 또한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은 바나바의 조카, 사촌이라고도 하고 조카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조카로 이해하면 됩니다. 조카였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바울과 바나바의 돕는 자, 조력자, 시중으로서 1차 전도 여행을 함께 떠났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구브로섬 바보 이쪽 지역에서 배를 타고 버가라는 해안 도시에 이르렀을 때 뭐가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질병이 악화가 돼서 해안 도시 특성상 그 질병이 악화가 되어서 공기 좋은 곳으로 맑은 곳으로 피해 가야 되기 때문에 비시디아 안쪽으로 올라가는 그 여정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마가가 어떻게 했습니까? 돌아갔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도쿄에 갔다가 같이 가야 되는데 버가라는 해안 지역에 도착하여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만 바나바와 바울을 떠나서 예루살렘, 자기 고향이 있는 예루살렘, 어머니 집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어디서 파송을 받았는데 안디옥에서 파송받았는데 그냥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면 마가가 동행한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길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바울의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계획된 여정이 아닌 험난한 산맥을 통과해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야 했습니다. 그 당시 산맥을 넘는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러한 일정이었습니다. 도둑대들이 가다가 만날 수 있고요. 기후도 악조건이었고요. 걸어가는 길이 다듬어진 길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열악한 그러한 조건에 있었습니다. 마가 요한은 그 길을 걸어갈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도망친 겁니다. 주랭랑 친 거죠. 만약에 문제가 있어서 일이 있어서 갔다면 안디옥으로 가야죠. 파송받은 교회로 가서 이야기를 전달하던가 해야 되는데 지금 자기가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싫어서 도망쳐 나온 겁니다. 아직 성숙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선교길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려움과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자기 살 길을 찾아 도망쳤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자고 누가? 바나바가, 조카니까, 사촌이니까 바나바가 누구에게? 바울에게 지금 제안을 한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만약 바울의 입장이라면 이러한 바나바의 제안을 어떻게 받아들이실까요? 어떻게 대답할까요? 바울 자신 때문에 선교길을 포기한 사람이었고 무엇보다도 위기 앞에 자신이 정말 필요할 때, 도움이 필요할 때 자기 살 길을 찾아 도망쳤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지금 1차 전도에 다니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랐는데 겪어봤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쫓아가서 돌로 죽이려고 그러고 죽었다 살아나고 그런 어마어마한 고난이 따라오는 그 길인데 그걸 겪었는데 또다시 그 목숨을 걸고 선교길을 떠나야 하는데 그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갈 수 있을까요? 같이 데리고 갈 수 없습니다.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단순히 마가가 바울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돌보지 않고 매장하게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결정한 것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마가를 떠올리면 그때의 그 괘씸함, 그때의 그 억울함, 그때의 그 배신감이 떠올라서 그렇게 결정한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교의 여정이 또다시 마가 한 사람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또다시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우리 38절 말씀 한 목소리로 볼까요? 38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바울은 밤비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30절 말씀에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자 하고 또 38절 함께 읽은 말씀에서는 바울은 마가를 데려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지금 이야기한 것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대화 상황이 우리나라 말로는 잘 표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헬라어 성경 원문을 보면 문법적인 기능들을 따져보면 이 말의 의미가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단지 한 번만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았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번만 대화를 주고받고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문법상 미완료형을 쓰면 계속 반복되는 행위를 나타낼 때 그렇게 헬라어에서 문법적인 표현을 쓰는데, 헬라어 원문에 맞게 37절 말씀을 다시 번역해보면 이렇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계속해서 데리고 가고자 했다. 어떻게? 계속해서 누구에게? 바울에게 데리고 가고자 했던 것이죠. 그리고 38절 말씀을 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밤빌리아, 그러니까 버가라는 지역의 큰 도시가 밤빌리아고 버가는 작은 도시입니다.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을 계속해서 옳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한글 번역 성경에서 빠진 부분을 찾아보면 계속해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바울에게 한 번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마가를 좀 데리고 가자. 이제 마가가 정신을 좀 차렸으니까 조금은 이전보다 성숙해졌으니까 한 번 믿고 한 번 데려가 보자. 바울 사도요, 제발 부탁이다. 이렇게 계속 대화를 계속해서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하고 주고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 역시 마찬가지로 아무리 이야기해도 저는 마가를 데려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마가에게 유감이 있거나 감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뒤끝이 있어서 그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인간적으로는 함께 데려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이전보다 더 힘든 일도 분명히 만날 수 있을 텐데, 그런 일을 만날 때 또다시 견디지 못하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면 그땐 또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손해보는 일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데려갈 수도 없고 절대로 데려가서는 안 됩니다라고 이 마가 한 사람을 놓고 바울과 바나바가 계속해서 심하게 논쟁을 벌였던 것입니다. 두 사람의 의견이 이렇게 팽팽하게 대립되어서 수없이 많은 대화를 시도하다가 결국은 두 사람이 서로 갈라지게 된 겁니다. 서로 이별하게 됩니다. 더 이상 바나바는 이제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이별을 끝으로 바울에 의해서 두세 번 언급되는 것 외에 바나바라는 인물은 언급되지 않습니다. 우리 39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봅니다. 39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39절 말씀 없나요? 우리 그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9절 없나요? 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책 있는 분들은 나왔네요.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이 갈라설 때, 헤어질 때, 이별할 때 뭐 했다고요? 서로 심히 뭐 했다고요? 다투었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견이 서로 다르니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서로 팽팽하게 대립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표현이 잘못된 표현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 바나바와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은 없고 오직 주님으로만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서로 동고동락하며 형제보다 가족보다 더 친밀하게 생활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온갖 고생도 함께 겪으며 통과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자신보다 상대방을 더 끔찍히 생각하고 사랑하며 동역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서로 심히 다투어 싸우고 갈라서니 피차 갈라 서로 갈라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 역시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그대로만 놓고 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죠. 은혜도 안 되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놓고 성령의 사람이라도 싸우고 갈라설 수 있다, 바울과 바나바 같은 성령의 사람들도 그랬다라며 교회 안에서 싸움과 분쟁과 분열을 정당화하는 잘못된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성령님은 연합의 영이요 통합의 영이요 하나됨의 영인데,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싸워서 갈라섰다는 것은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의 인간적인 생각, 개인적인 경험을 앞세워 그렇게 된 것이고 잠시 사탄에게 농락당한 것이라고 오해하는, 잘못 오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 또한 잘못된 해석입니다. 만일 인간적이고 개인적인 경험을 앞세워 선교 여행을 떠났다면
사탄의 농락당에 갈라서서 떠난 선교 여행이었다면 그 선교 여행은 쓸모없는 여행입니다. 하나만 하는 여행입니다. 결실 없는 여행이 되고 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선교 여행에는 성령님이 함께하지도 역사하지도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이별하고 갈라서 후에 이루어낸 선교의 결실은 정말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놓고 생각해 볼 때 39절 말씀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지니 라는 구절을 그냥 쉽게 이해하고 넘어가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정확히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다른 성경책, 여러 성경책을 읽어보고 그리고 특히 원문 성경을 보면 이해의 실마리,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부분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선 신희라는 단어는 헬라어 성경, 원문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번역자가 집어넣은 거예요. 신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말로 번역하는 사람이 신이라는 단어를 포함시킨 겁니다. 그리고 다투다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신약 성경에는 딱 두 군데 나옵니다. 다퉜다라고 여기서 지금 기록된 단어는 딱 두 군데 등장하는데 함께 읽은 말씀과 히브리서 10장 24절 이렇게 두 군데에서만 사용되는데 히브리서 10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봅니다. 함께 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읽은 사도행전에서 다투다라는 표현을 히브리서는 뭐라고 써있냐면 격려하며라는 단어로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용된 헬라어 단어는 서로 격려하며 헤어졌다로 번역될 수도 있고 서로 다투며 헤어졌다 두 가지 의미를 다 담고 있는 단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5장 39절 말씀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지니라는 구절을 서로 격려하며 헤어지니로 번역하여 이해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같은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15장 39절 말씀을 서로 격려하며 헤어지니로 우리가 바꾸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할까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먼저 서로 의견이 달랐기 때문에 여러 번 치열하게 피터지게 논쟁을 벌였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싸움처럼 보이죠. 지금 개싸움 난 것처럼 계속 공방전을 벌이니까 한 가지 주제를 놓고 계속 싸우니까 얘는 바다마는 데리고 가야 된다, 나가는 안 된다 계속 치열하게 토론하고 논쟁하고 언성까지 높아지지 않았겠습니까? 계속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싸움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어쨌든 눈에 싸우는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오늘 함께 읽은 말씀처럼 서로 심히 다투어 갈라섰다면 그 다음 구절처럼 기록되어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시 우리 사도행전 15장 39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볼까요? 함께 봅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다음 구절이 무엇이라고 되어 있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어디로? 구브로로 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간 지역이 어디라고요? 구브로라는 겁니다. 근데 구브로는 어떤 지역입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다닐 때 가장 처음 도착한 지역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진 후에 그 지역을 누가? 바나바와 마가가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앞서 살펴본 31절 말씀에서 그 1차 전도 여행지로 구브로로 다시 가고자 제안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가 가자고 제안했죠? 누가? 바울이 누구에게? 바나바에게 제안한 겁니다. 그렇죠? 네, 바울이 바나바에게 제안한 것이지 바나바가 바울에게 제안한 것이 아닙니다. 만일 바나바와 바울이 인간적으로 피 터지게 싸웠다면 그래서 서로의 의견에 한치 양보도 하지 않고 싸우며 그렇게 갈라섰다면 1차 전도 여행지인 구브로로 떠나야 할 사람은 누구죠? 누가 떠나야 합니까? 제안했던 사람이 떠나야죠. 바울이 떠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자기가 제안을 했고 자기가 가려고 좀 마음 먹고 그렇게 바나바에게 제안을 했는데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려고 그러니까 그럼 오지 마십시오. 나는 가겠습니다 하면서 떠나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바울이 떠나야 돼요. 지금 바울이 그 길로 가지 않고 누가 간 거예요? 바나바와 마가가 간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길로 가지 않았다는 것은 바나바와 마가에게 그 행선지, 처음 목적지를 양보했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 두 사람의 싸움과 대립과 갈라섬이 인간적인 것이라면, 개인의 그 감정, 경험에 의해서 나온 것이라면 자신이 제안하려 해서 가려고 했던 장소를 절대로 사도 바울이 양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제안한 전도 여행, 자신이 가고자 계획했던 장소를 양보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실라와 함께 다른 지역으로, 그러니까 바나바와 마가는 배를 타고 이쪽 지역으로 갔다면 바울은 예루살렘 지도자인 실라와 함께 북쪽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역으로 그렇게 선택하여 길을 서로 갈라서서 서로 겹치지 않도록 나누어서 갔다라는 겁니다. 40절 4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볼까요? 40절 41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를 견고하게 하니라. 41절 말씀에 나오는 수리아와 길리기아는 안디옥 북쪽에 있는 그러한 지역으로 1차 전도여행을 떠난 지역과는 전혀 다른 지역입니다. 1차 전도여행은 안디옥에서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위로 올라갔다면 2차 전도여행은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이 지역을 지금 돌고 있는 겁니다. 서로 다른 지역을 돌고 있는 겁니다. 서로 이별을 하면서 다른 길을 향해 출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이 일어납니다. 바로 이러한 이별, 헤어짐, 갈라짐을 통해서 선교 지역이 1차 전도여행을 다녔던 지역보다 훨씬 더 넓은 지역으로 확장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1차 전도여행만 다니려고 2차 전도여행을 제안을 했는데 2차 전도여행을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지역으로 복음이 확장되고 전파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 확장된 선교 지역을 통해서 바울의 전도여행이 2차 전도여행으로 불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놓고 볼 때 39절 말씀을 단지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그래서 정말 싸워서 피터지게 싸워서 인간적으로 헤어졌다고 이해하는 것보다 서로 격려하며 헤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이 구절은 저에게 유익을 줍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하나 되는 역사요 통합의 역사지 분열과 갈등과 대립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님의 사람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 이별하고 헤어지고 갈라질 때도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하며 헤어지지 이를 악물고 마치 안 볼 사람처럼 헤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격려로 인해서 바나바와 함께한 마가는 나중에 사도 베드로의 훌륭한 동역자요 통역관이 되었고 마가 복음을 전수하였으며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지역에서 교회를 세우는 감독도 되었습니다. 또 나중에 바울로부터는 나의 동역자, 나의 위로자로 불렸으며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디모데에게 마가를 데려오라, 마가가 내 일에 유익한 사람이다라고 인정을 받은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유대인의 사도 베드로와 이방인의 사도 바울에게 동시에 인정받는 유일한 일꾼이 바로 마가라는 인물에 의해서 마가라는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와 같이 서로 격려하며 헤어짐으로 인해서 소아시아 지역에 머물던 선교가 유럽의 지역에까지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크고 작은 갈등을 경험하며 삽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의견 차이는 피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바울과 바나바처럼 피 터지게 한 주제를 놓고 심각하게 싸우며 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세상 사람들처럼 헤어지지 않습니다. 억울함을 품고 돌아서지 않습니다. 원망을 남기지 않습니다. 상처를 남기고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령의 사람은 서로를 축복하며 떠난다는 겁니다. 서로를 격려하며 헤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목적은, 신앙인의 목적은 나 자신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이별은 더 큰 선교의 문을 연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갈라섬은 복음의 지경을 넓힌다는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졌기 때문에 복음은 더 먼 지역으로, 더 넓은 지역으로 뻗어 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둘이 끝까지 한 팀이었다면 열리지 않았을 그 문들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신비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저와 성도님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의 가정 안에, 그리고 사람 사이에 갈등, 대립, 분쟁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갈등, 대립, 분쟁이 일어날 때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방식으로 화해하고 성령님의 방식으로 이별하고 성령님의 방식으로 가야 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도 바울과 바나바가 경험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의 지경이 넓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의 주님, 오늘 함께 읽는 말씀을 통해 바울과 바나바가 걸었던 길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도 갈등이 있고 때로는 붙잡아야 할 때도 때로는 놓아야 할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답게 겸손함으로 사랑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행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평안에 머물지 않고 다시 결단했던 것처럼 우리도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의 마음을 앞서 느끼며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갈라섬도 우리의 만남도 우리의 선택도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걸음을 통해 복음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08장 찬송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기도합니다. 지금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품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높고 깊은 사랑과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현실에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며 하나됨을 이루고자 결단하며 들어가는 성도님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